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완전히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크게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은 조조핀의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 장면을 그려놓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고 그 이야기에 대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저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역사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유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늦게 가지게 된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이야기였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였고, 우리는 저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각도에서 저 이야기를 봤을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세사 전체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삭을 바치게 한 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바치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것을 미리 당신이 첫 번째 부른 아브라함에게서 미리 보여주신 그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그 이야기 아주 첫 번째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마태오복음의 그 신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뽑아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려는 오늘 복음의 구절은 마태오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이 처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 첫 번째 그 이야기가, 그 시작이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신 당신 아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당신 아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버리죠.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축제를 지내는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은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쁜 축제이기도 하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버리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보내버리는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이고 희망이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하는 이 사건은 기쁨이고 축제이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느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세심하게 자세히 좀 한번 같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크로즈업해서 좀 몇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으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에 가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제일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의 족보. 그것이 마태 신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장의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자기가 부인으로 데려오려는 마리아라는 그 아가씨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르게 그냥 집에 보내고 그냥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이로 꿈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마리아가 가진 그 아기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니까 네가 받아들여라.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세 번째 2장 1절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제 이 세상에 첫 걸음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이름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이름을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데의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등대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동방박사 전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 너무 많이 넘어가네요. 예. 제일 먼저 이야기 시작은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미 이제 태어나 계시는 거예요. 언제? 헤로데 임금 때. 헤로데 임금 때. 어디에?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태어나 있는 그 유다 베들레헴에 헤로데 임금 때 딱 태어나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사가만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태어나 계시지만 정확한 시간에 태어나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태어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갑자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몇 사람이라고?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썩 해버립니다. 느닷없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로 나온 왕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다는 것은 살짝 놀랐다는 얘기입니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놀란 정도가 조금 크다는 거죠. 많이 놀랐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왜 놀랐겠습니까? 자기 임금을 뺏어가려고. 예? 임금을 뺏길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이미 헤로데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엄연히 건재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새로 난 왕을 찾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누가 제일 많이 놀랐겠습니까? 헤로데가 제일 놀랐겠죠. 놀라도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놀랐겠죠. 살짝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새로 나는 왕은 하느님의 아들이죠. 임마누엘이죠. 그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다 믿던 사람이었죠. 하느님을 다 믿던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새로 태어났는데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찾아와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로데가 진짜 왕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잖아요. 만물의 최고 주인은, 최고 왕은 하느님이죠. 그죠? 그 하느님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그리고 진짜 왕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진짜 왕이라고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저렇게 깜짝 놀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진짜 왕은 정말 하느님이신데 진짜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가짜 왕을 섬기고 있다면 진짜 하느님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겠죠. 우리가 지금 진짜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짜 하느님을 우리 하느님처럼 섬기고 있을 때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겠죠. 우리가 만일 돈을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명예를 이 세상에 최고 가치 가는 왕처럼 섬기고 있다면 진짜 왕이 나타나고 진짜 하느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하느님 진짜 하느님이 찾아왔는데 놀라고 보시는 것은 가짜 하느님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가짜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깜짝 놀라는 순간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어져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깜짝 놀라는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한테 정말 왕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난 왕을 찾으니까 임시로 세워난 왕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임시로 왕자리 왕 노릇을 하던 헤로데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난 왕을 찾는다고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다고 해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움직이게 되어져서 그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어떤 기운, 하늘의 어떤 움직임, 하늘의 힘에 의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우리 위에, 하늘 위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바로 우리의 하늘 여기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사람들을 어떤 곳으로 끌고 가는 힘이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늘을 한번 볼까요? 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위를 보고 있는 여 위에 어떤 힘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늘을 보실 때에 하늘 위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하늘의 힘, 하늘의 어떤 움직임, 그 움직임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곁에 하느님이 오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 사람들이 영 모르는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 곁에 진짜 하느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성당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곁에 어떤 사람, 진짜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여기 우리 모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곁에 하느님이 와 있는지 모를 수 있겠죠. 모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서 하느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는 누구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동방박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썩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잊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확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 생각하도록 아주 강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놀라게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하느님이 보내신 동방박사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를 늘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자꾸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사람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왕을 찾는다고 했고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진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독하고 메시아가 떠날 시험이 이르렀다. 그들이 그에게 일어났다. 유다 그에게 일어나 사실 여자가 그에게 왔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와 너는 유다의 주요국을 방문해 결코 가장 작은 보게 한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예. 그 말을 딱 듣고 헤로데는 놀라고 난 뒤에 헤로데가 드디어 왕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헤로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은 정말로 대단한 왕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왕이 못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헤로데는 그 사실을 딱 듣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헤로데는 왕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예요. 자기가 나서 야 어디야 한번 찾아보자 막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제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이 헤로데는 움직이는 몸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데가 움직이는 것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를 찾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찾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메시아라고 했습니까? 안 해요. 새로 난 왕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헤로데 왕은 직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찾는 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별의 움직임이 왔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아요.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느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예요. 그죠? 하느님이 직접 보낸 구세주다. 동방박사들은 와서 새로 난 왕을 찾았는데 헤로데는 그 말을 듣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요. 왕은 달라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하느님에 대한 최고 전문가, 율법학자들과 수석, 사제들을 모두 소집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대하고 싶어서 찾아라고 왕답죠. 움직임이 왕답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찾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모인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헤로데의 명을 받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그들이 곧바로 찾아내는데 헤로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이 사람은 금방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방 찾아내요. 유다 베들레헴.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를 들여다봤어요? 예언자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하느님에 대한 예언이 적혀있는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금방 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확 찾아봐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답이 유다 베들레헴 딱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내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중에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이 새로 난 왕, 새로 난 그 메시아는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보살피게 되어질 것이다.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성경이 확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헤로데와 예루살렘 하느님의 백성들은 외부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에게 하느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부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 곁에 하느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새로 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하느님의 백성, 율법학자들과 수습사제들과 헤로데, 이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그 장수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뭐를 찾았어요? 성경을 찾아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하느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와 계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백성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은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인데요.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으면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찾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또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과 성경,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함께 서로 공존하고 있어야지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신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 밖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느님이 어디에 와 계신지 우리 곁에 와 계신지 모르게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딱 지목이 되어졌고 이제 헤로데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 이 스토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면이 확 바뀌어요. 헤로데가 이제 움직입니다. 헤로데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시끄럽게 막 떠들썩하게 왕이네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렇게 안 움직여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헤로데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사람이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데요. 헤로데는 박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모르게. 왜 모르게 그러겠습니까? 왜? 공심이 있어가지고. 공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심이 있었을까요? 그 새로 난 왕을 죽이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 새로 난 왕이 계속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 왕으로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 난 왕,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왕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몰래 부릅니다. 몰래 불러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어떤 무엇을 묻느냐면 별이 나타난 시간을 어떻게 알아낸다고? 정확하게 알아내요.
순대 천국만 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이 통치자 이 왕은 헤로데 이 왕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고 그 별이 나타나는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이 사람은 확인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좁혀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아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튀어버리니까 튄 것을 알고 자기의 최정예분을 총동원시킵니다. 총동원시켜가지고 그 동네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아기들을 몇 살까지? 2살이지만 한국 나이로 하면 12살이에요. 12살. 정확히 별이 나타나는 데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2살 이하 아이, 한국 아이 3살까지 다 죽여버려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리를 시킵니다.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이 헤로데라는 사람이 그 박사들에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해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아기를 찾도록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이 말을 어떤 말투로 했겠어요? 어떤 표정으로 했겠습니까? 가서 그 아기에 관해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도록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이렇게 했겠어요? 서건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리게. 그리고 최대한 정중하고 품격을, 왕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예의를 다 갖추고 최대한 친절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정말 가서 그 아기에 관해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이 헤로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함, 감추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까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밀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감출 수밖에 없고 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이 관점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밀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은밀함을 많이 가지고 일을 진척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많은 경우에 비밀스럽게 어떤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몰래 굴러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밀함,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가를 하는 이 경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 각자 전부 다 은밀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굉장히 비밀스럽게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해요. 우리의 비밀스러움과 우리의 은밀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하느님과 멀어지는 일일수록, 하느님과 떨어진 일일수록, 하느님과 반대되는 일일수록 사람들은 더 은밀하게, 더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일을 추진하는 것들의 결과는 헤로데가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많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일을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하느님은 조용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조용하게 일을 하시지만 하느님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어딘가에 와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실 뿐이지 일부러 숨기거나 감추고 있지는 않아요. 이분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공개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일을 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밀함, 우리들의 비밀스러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들이 비밀스럽게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느님과 맞는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는 듯해요. 어떻다? 이 부분에서 헤로데는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는 헤로데는 그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 보내는 이 지시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새로 난 아기 예수님을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어 했겠어요? 헤로데겠죠. 헤로데는 동방 박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훨씬 더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왜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헤로데는 제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왜 헤로데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죠? 왜 그러겠어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왜 헤로데가 같이 제일 보고 싶어 했을 것인데? 예? 왜 못 죽이게요? 왜 못 죽여요? 안 모르게 해. 도망 박사 안 모르게 하시고. 자, 난 모르게